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오가버리고 나 홀로 되고 경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리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괴물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리라. 주께서 친히 난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괴물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괴물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괴물 나 홀로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7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구약성경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73편 1절로 마지막 28절이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시편 73편부터 그리고 83편 11편의 시는 그 시대 가운데 찬양대 혹은 지휘자 혹은 그 역할을 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으로 11편의 시편이 이제 오늘부터 증거되게 됩니다.
과연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전에서 섬겼던 일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삽의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삽이 대단히 큰 질투 아니면 마음 가운데 큰 낙심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찬란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비해서 의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혹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여러분, 아삽은 찬양의 지휘자로서 어찌 보면 늘 성전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은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맞아?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맞아?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라신다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그림이 틀리잖아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은 좋아지는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찌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어찌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하나같이 잘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바로 신정론의 문제가 오늘 이 시편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결국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 우리가 늘 말하지요. 종말론적인 그러한 공의, 그 공의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은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곧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됩니다. 1절로 13절은 바로 시인이 목격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갈등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면서 그 악인의 형통의 사례들을 1절로 13절은 그렇게 열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롭게 사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의 현실 때문에 잠깐 여러분 시름에 빠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죄를 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시인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17절로 28절까지는 성소에서 일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에 성소에서 그러니까 그가 찬양되리라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권고를 묵상하는 중에 그는 마침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나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신정론의 결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 아삽은 여러분 마지막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삽의 결론이에요. 그가 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지도하고 찬양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 찬양들을 이루는 섬기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와서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지만 아삽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인가? 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형통과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형통과 번영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삽은 지금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번성하고 잘 되게 된다. 이 공식을 아삽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돼.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큰 기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봤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의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삽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번영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한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요. 다 잘 돼요.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복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 말은 꼭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일시적인 거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가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게 여러분 혹은 형통함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뭘 요구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분 방법이요 도구라는 거예요. 왜 앞서 말한 것처럼 형통과 번영한 사람이 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형통과 번영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뭘 위한 거예요? 나를 복주기 위한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문제들은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잘된 게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이에요. 안 된 게 있습니까? 안 됐다라고 실망하고 주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를 잠깐 봤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형통했잖아요. 호화롭게 연락하고 늘 잔치하고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결국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지옥 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었습니다. 번영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인데 부자는 하나님 가까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갔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인가를 깨닫고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통과 번영, 분명히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형통과 번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지.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은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험 들 뻔했잖아요. 여러분, 실족할 뻔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늘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대를 지휘하고 가르치고 예비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같고, 근데 오히려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를테면 혹은 믿음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평안하고, 아니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죽을 때 보니까 그 사람 편안하게 죽었으니까 천국 갈 거다. 그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어떤 믿음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때 사람들 옆에서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네. 아니죠, 여러분. 물론 평안하게 이렇게 쏟아지고 좋지요. 근데 큰만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꾸 신앙의 이유가 세상에서 형통과 번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더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근데 화려한 거,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형통한 거, 누리는 거, 얻는 거, 건강한 거,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성공한 거, 명예, 이것을 신앙의 이유,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게 무섭습니다. 목사님처럼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 말을 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들, 혹은 형통한 것, 혹은 여러분 괴로운 것도, 혹은 즐거운 것도, 혹은 슬픈 일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내게 와, 내게 도와, 내게 가까이 와. 그게 복이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하루를 살아가시는 간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을 복으로 착각하여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져있지를 아니한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서북교회 귀한 성도들,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을 복으로 착각하여 그걸 위하여 주님께 목매어 부르짖고, 그렇지 아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신 사인으로 알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믿에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형통과 번영이 복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만 좋아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외면한다면 이게 복입니까?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잘 되면 잘 되니까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되기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우리 세상 농축 때와